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자나 혹은 전하는 자가 모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위로받고 또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머나라고 하는 시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 시는 우리가 잠깐 저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집사님? 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의 타이틀을 다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대도시였었어요. 서머나 시는 항구를 건설하는 데 유리한 만을 띠고 있었고, 또 도시 뒤편에는 적당하게 발달한 구릉이 있었고, 또 도시 좌우편에는 멜레스라고 하는 강이 만들어 놓은 삼각주 평야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로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천혜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0년쯤에 이 도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300년쯤 지나서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치밀한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렸던 세계적인 상업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라인강의 기적이다, 혹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 멜레스강의 기적이라는 말로써 서머나 시의 재건에 찬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머나 시와 함께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장을 겨뤘던 에베소시는 오늘날 황량한 벌판 가운데 폐허로 전락한 데 비해서 이 서머나 시는 오늘도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시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르시라는 여러분들 시 방문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터키에 성지 순례 가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데 이 서머나 시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라든가 경고는 받지 않고 오직 칭찬과 격려만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는지, 또 어떤 당부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 없겠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표현에서 수백 년 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300년이 지난 후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훌륭하게 재건된 이 서머나 시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서머나 시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도시가 폐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던 그 폐허가 다시 문화가 꽃피고 문명이 빛을 발하는 대도시로 부활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미래는커녕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이지요.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본다든가 아니면 점을 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서머나 시를 폐허로 만드셨다가 또 다시 번창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다. 이 세옹이라는 것은 변방에 있는 늙은이라는 뜻이고,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이 말의 뜻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 중국 변방에,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그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어떡하지요?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몇 달이 지나니까 그 도망갔던 말이 아주 훌륭한 준말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합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이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데리고 온 준말을 타고 이제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해서 위로하자 노인은 또 이번에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야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던 관계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이 복이다, 행복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불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의 작은 기복이나 부침 때문에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인의 경우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큰 박해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새로운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 서머나 시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박해, 어려움이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절에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의 모습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성서 번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본문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뜻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대부분의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처럼 서머나 시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의 신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면서 현지인들은 물론 일부 유대인까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교인들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에 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신으로 섬기는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굉장히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상권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예 물건을 팔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물건을 사주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이 농사 애써서 지은 그런 곡물, 채소 이런 거 사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팔지 않는 이런 식으로 소위 경제적인 압력을 기독교인들에게 가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궁핍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폴리캅이 바로 본문에 언급된 박해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폴리캅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로마 병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다른 사람도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그 장작 같은 거를 들고 있는 사람, 불타는 장작에 장작을 던져 넣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보면은 그 유대인이 저렇게 장작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죠.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폴리캅이 안식일에 화형을 당할 때 저 유대인들은 폴리캅을 화형시키는 데 필요한 장작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로 들어 다니면서 모아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더 지독하게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기독교인들의 몰이해와 시기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같이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당시에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또 궁핍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 서문학교회를 부요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은 참 부요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부요한 교회다. 여기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적인 부요입니다. 영적인 풍요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어느 집단이나 외부에서 박해가 주어지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내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뭉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박해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서로 더 끈끈하게 신앙으로 뭉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풍요롭다, 부유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즉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또 평화, 그것을 소중하게 유지하면서 교인들 상호 간에 서로 인내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또 선하게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진실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영적으로 풍요로운 신앙 공동체를 갖고 갔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어떤 형편을 보여주는, 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지요.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직면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서 열흘,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환난이 열흘 계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위 완전수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셈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바로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의 의미는 인간이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오랜 기간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열흘 동안의 환난이란 말은 그 환난이 아무리 길게 지속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되면 끝이 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라틴어 경구 중에 후오케 트란지비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원래 이 호크라고 하는 것, 이것 혹은 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쁜 일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나에게 어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놓고 좋아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 아무튼 주로 어떤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 그것이 끝이 날 테니까 참고 견디라는 뜻으로 우리가 권면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처럼 언젠가는 아무리 힘든 박해라도 고난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는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지나면 생명의 멸류관을 드시고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즉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투자할 만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옛날 유다에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아가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외에도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하는 그런 이방신들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명령을 해서 후락해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성전 창고에서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두루마기를 읽었을 때 그동안 우리 유대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 아세라 목상, 바울 신상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숴라,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의 역사가들
혹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나 열왕기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글들에는 이 요시야 왕을 성군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5장 21절 이하를 보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제 그 아시리아로 가는 나라와 연합을 맺어서 바빌론을 치러 이제 가려고, 애굽에서 아시리아 바빌론을 가려면은 이 유대 땅을 지나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빌론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길을 좀 비켜 주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들어 쓰심으로써 이제 중동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국제 질서를 만들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끌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을 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내가 바빌론을 치러 가는 것이니 그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지금 2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떠나가길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여기서 변정이라고 번역된 성서는 사실 조금 잘못된 거예요. 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하는 식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그냥 변장이 아니라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고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가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할 때, 나를 칭찬할 때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해, 사망의 해. 여기서 해는 존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샤덴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본문에서는 물론 말씀을 들으면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장로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서문학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은 당시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아직도 환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분명 세계 도처에 있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소위 선진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우리는 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궁핍함은 삶을 살게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2월 초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사탄은 채찍을 들고 휘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당근을 흔들면서 맛있어 보이지? 먹고 싶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좀 쉬자, 좀 더 놀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지, 뭘 특별하게 뭘 믿음을 지키고 뭐 신앙의 지조를 지켜. 그냥 대충 좀 해. 사탄의 유혹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해외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집 떠나면 뭡니까? 개고생이라는 말. 여기서 개는 멍멍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집 떠나면 개고생인데 해외 생활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뭐 젊은 사람 나름대로, 우리 교민들은 교민들 나름대로 해외 생활에서 특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제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부유한 교인들, 부유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